고려시대 승려 가운데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진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답니다. 지혜는 어눌하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의 풍성한 성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눌한 말 속에 지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런 승려가 있습니다. 그 진울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잘 알려진 말인데,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 들어보셨죠? 먼저 땅에 넘어진 자가 땅을 짚고 일어선다. 사실 그 말 맞죠. 뭐 땅에 넘어지면 땅밖에 짚을 게 더 있겠어요? 땅 짚지 않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 땅에 넘어진 자가 땅을 짚고 일어선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한 자리가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말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날 때 패배감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그걸 딛고 일어섬으로 인해서 어떤 절망감, 패배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자, 그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요나의 삶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말씀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게 그렇죠. 요나가 넘어진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졌는데,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멸망에 대해서, 그 성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서 가지 않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임한 그 말씀 때문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다시스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수장되고, 수장됐던 이유가 뭐예요? 차라리 죽겠다, 이거였어요. 내가 차라리 죽지 저 니느웨는 안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 요나에게 임했었고, 하나님은 말씀이 임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죽기를 원하지만, 죽기 원하는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요나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사흘 동안 그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요나는 죽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아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회개하죠.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명령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무트로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3장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무태에 다시 돌아온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고 하는 그 말이 여기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잡아야지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 말씀을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거부했어요.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땅에 높은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선다. 하나님은 그런 이제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 말씀을 주실 때는 이미 죽음을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 한번 눈 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구나. 이래서 그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씀으로 넘어졌던 요나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이 3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 이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버리지 않고 요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시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임했다고 하는 이 두 번째의 의미가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땅에 엎어졌던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죠? 요나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요나를 단칼에 친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두 번째로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주어졌던 그 말씀과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실수했다고 가차없이 버리는 비정한 인간 세계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고기 뱃속에 드러나다 나올 만큼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혀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엎어졌으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로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던 요나에게 다시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도록 이렇게 배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버리면은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영혼들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더 이상 참견하지 않고 제재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 마음대로 두셨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대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뒀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야. 상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는 위로해 주세요. 상심,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 상심한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만 상실한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상실된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 상실한 그대로 두려워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생각대로 살도록 그냥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혀준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지면은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상실한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야말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살면서 엎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에게 다시 말씀을 입혀주시고 다시 말씀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 하셨던 일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가 토에 쳐서 육지에 딱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맡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동일한 말씀이 임한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달게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권위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최고의 권위자 아니에요?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했다가 이렇게 징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때 회개라고 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예?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죽기 전까지 절대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때야 회개했단 말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이 요나였어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그 죽음의 실체를 보면서 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밖에서의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요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실수를 했든지 진실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 쓰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요나서 3장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를 다시 불러서 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시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고의로 또 거짓과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걸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렇지만 요나처럼 자기 신념에 따라서 이것이 옳다고 해 나갔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위반된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처럼 다시 그를 살리셔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주께서 실패한 자에게 행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심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그렇게 이해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는 일이 안 되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이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인 마가가 그 따라주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마가, 바나바, 바울이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 버거라는 지역에 왔을 때 그만 이 마가가 너무나 선교 여행하는 게 힘드니까 육적으로 그냥 도망치고 말았어요. 자기 갈 길로 가보고 말았어. 그리고 이제 1차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이 바울이 이제 2차 여행을 계획했잖아요. 2차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무슨 제안을 하냐면 1차 여행 때 중도에 돌아왔던 이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은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 때문에 그 위대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죠? 마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게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뒤에서 섬기는 사람 그런 품성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울은 일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한참 사역할 때 마가 같은 인물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품성이 아주 강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오르냐 바울이 오르냐 이걸 갖고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의 택한 사람들의 성품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같이 협력하면서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같아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품성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위대한 바울 같은 사람도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이렇게 다시 주시는 기회 이런 걸 갖지 못하고 그냥 일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어찌 보면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바나바를 내쳤지만 그 말년에 가서 마가를 다시 불러들여서 함께 이제 말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결국 그렇게 돼서 그 마무리는 잘 되고 있는 것을 보지만 현실에서 아무튼 한참 사역이 진행 중일 때 이렇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이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처리하고 나갔던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처음에 요나에게 임한 그 사명과 똑같은 거였어요. 처음에 순종했다면 두 번째 명령이 필요 없었겠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순종했다고 하면 두 번째 명령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지연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순종해서 갔으면은 그때 가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가 거부하고 다시스를 가는 동안에 니느웨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미리 받았으면은 혹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얻고 죽을 수 있었는데 그만 이 요나가 자기 고집대로 저 다시스로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니느웨에서는 그 많은 영혼들이 또 죽을 수도 있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이게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지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또 요나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큰 대가를 치렀죠. 고난을 치르는 그런 이제 대가를 치르면서 결국 이제 시간 낭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나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서야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했던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 요나는 이번에는 붙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니느웨로 향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잠언서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7번 넘어질지라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넘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의인도 잘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엎어져 있으면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두지도 않고 정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7번이라고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우리도 여러분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넘어질 때 일어나는 것은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의인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들 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넘어진 분들이 좀 가끔 계셔요. 그럼 왜 그 모양이냐고 손가락질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도 사정이 있는 거예요. 넘어진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자를 짓밟지 말고 넘어진 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넘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같이 다뤄야지 될 것인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순종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임했을 때 두말 없이 순종해 나가는 것은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딱 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참 너무 대단한 거야.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두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감탄하든지 그냥 정말로 와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도 뭐 아름답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말하지만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감동해요.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저 정도 넘어졌으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의인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넘어져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일어나, 그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죽음 같은 경험을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지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일어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 일어나는 이 모습 속에서 용기를 얻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붙잡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 감정적으로는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행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요나 이야기에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나는 이렇게 자기가 엎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면서 첫 번째 명한 것은 뭐냐면 너 일어나라 그예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일어난 것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이제 일어났으면은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죽기를 바랄 만큼 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가 누굽니까? 사명자는 영혼을 가려가면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끊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봐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위대해요. 우리 감리교 전통을 남겨주시고 이렇게 많은 감리교 후예들을 남겨주시니 감사한데,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에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참 자기 자신의 허물, 그 잘못 실수에 대해서 그대로 그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또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교수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어떤 구원의 확신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저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로, 이제 그 당시 사바나가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식민지로 가게 됐어요. 그것은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그 사바나로 가서 이제 선교사가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한 2년이 되도록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영혼도. 그 왜냐하면은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회 목사님이라고. 그 성공회가 영국에서는 고교회라고 그래요. 하이처치.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성도들 대부분이 굉장히 학식이 높고 레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사회의 이런 고위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하던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은 없고 배우고 자기가 익히고 가르치던 걸 가지고 이 사바나 지역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바나 지역의 그 복음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영국에서 죄를 짓고 국왕의 명에 따라서 그 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저 개척지인 사바나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바나 지역을 개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야, 영국에서 죄 지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영국에서 죄 짓고 와서 그 사바나 지역에 터를 잡고 이제 거기 개척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늘 하던 것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그냥 그런 하이처치에서 굉장히 고상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 마치 이렇게 교수가 가르치듯이 하는 그런 거니까 그 밑바닥에 살던 이 사람들, 선거 대상자들에게 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활과 별로 관련이 없어. 위로도 되지 않고 교리 설교가 뭐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실제 삶하고 관계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이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목회하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이제 힘들어하던 와중에 그를 위로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여자예요. 그 소피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소피라는 여자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사랑을 했어요. 그 소피를 사랑을 해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만 이 웨슬리 목사님이 우물쭈물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는 나이에 이 소피라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닥쳤던 뭐 걔가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마음 상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 누가 왔냐면은 그 소피라는 사람이 그 결혼한 남편과 같이 온 거야. 그럼 성찬식을 하러 이제 쭉 이제 줄 서서 나오는데, 그 남편의 순서가 됐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은 가. 그리고 성찬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백 속에 있는 거야. 성찬을 주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성전에 나와서 그 누구든지 나와서 이제 그 성찬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한테 줄 수 없어, 가. 그렇게 하니까 말이 되냐고. 이만큼 여러분 그 개인적인 그런 이제 상처를 받았던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겉모습 보고 그의 주의 보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나가 그렇게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수들에게는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두 번째 말씀이 임해서 가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원수들이지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가는데 포기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지 되고 찾아가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지점으로 가라고 하면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뭘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일어났고, 그리고 이젠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은 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임했을 때랑은 전혀 다르죠. 첫 번째는 말씀을 거부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에 다시 들어갔는데 지금은 니느웨로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일어나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런 얘기했어요.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한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게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러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보면은 이런 거였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선지자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지역 가서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이것은 나의 양식이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양식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양식은 또 매일 먹는 것입니다. 하루 건너서 먹으면 배고파요. 3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나의 루틴이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됐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바, 명한 바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번에도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요나서 3장 3, 4절에 보면은 그대로 이제 나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있을까 전혀 달라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는 한 바퀴 도는데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큰 성읍이에요. 이 니느웨에는 4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어린이만 12만 명이에요. 그리고 장년이 100만 명이야. 그 고대 도시에 100만이 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주 엄청난 도시야. 지금 이 현대 도시에도 100만이 되면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게 3일길이 되는 큰 도시, 이 큰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악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면 지금 니느웨에는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100만이 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지었어. 죄가 관영해.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해요.
이게 4장에 가면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강의에서 요나의 그 모습을 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요나가 하룻길을 다닌 것에 대해서 그 하룻길을 다닌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정말로 기뻐서 행한 일이 아니라고 그런 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4장에 가서 불평을 보게 될 때 이 요나는 사흘길을 다녀야 될 것을 하룻길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요나가 정하는 것은 별로 성의 없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말하라고 한 그런 대목만 가지고 전한 거예요. 뭐 정말로 그 영혼을 많이 사랑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열심히 다니면서 이틀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찾아가서 보고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 마음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별 생각도 없이 그저 입에 달린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냥 전했어요. 뭐 굉장히 뭐 설득력 있게 전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있는 대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룻거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심령에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의 설교가 언변이 있고 기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회개시킨 것은 그래서 말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로 세상의 학문을 전하려고 했으면은 철학을 전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고도의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의 고상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런 세상적인 학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 복음만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힘이 많았기 때문인 것처럼 요나가 지금 니느웨 강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잘 다듬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 주신 말씀대로 그저 투박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각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씀 자체가 이루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전해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제껴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출석하는 분들 가운데도 몇 분은 그래요. 정말로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열심히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찾아가는 이가 없고 또 혼자 나오려고 하니까 쑥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시간을 지나다가 그렇게 가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요나는 그렇게 했어요. 요나가 하룻길을 다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다녔을까? 그가 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꼭 전해서 저 영혼들 다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에 말씀 자체가 역사하면서 아주 그냥 큰 각성이 일어났어요. 각성이 일어나니까 사람이요, 내게 좋은 것은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물질 돈 많이 버는 거는 나눠주기 아까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닫고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본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자꾸. 예? 그래가지고 급속도로 이 사흘길을 다 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 전체가 마치 작은 누룩이 들어가서 떡반죽에서 부풀리듯이 그냥 그 성 전체에 그 메시지가 전파됐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발 없는 말이 몇 리가요? 천리 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그러니까 요나가 달리지 않아도 말씀이 자체로 역사하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번져나 가지고 성 전체에 그 요나가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게 됐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평민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런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3장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요나는 하룻길 다녔어요. 하룻길 다닐 때 그런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이니까 말씀 붙잡고 와서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이틀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룻길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다 전해진 거예요. 예? 말을 통하여서 나가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이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3종 세트가 맞아야 돼. 지적, 정적, 의지적 이 세 개의 모습이 회개에 나타나야지 이게 완전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완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 비유로 말씀하신 먼 나라로 갔다가 다 탕진하고 들어왔던 누구예요? 탕자, 그죠? 탕자가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벽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회개의 3단계가 다 갖춰진 게 탕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 속에서 그 세 가지 모습이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 우리간에 가서 그 우리간 치면서 쥐염 열매 먹을 때 자기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그때 비로소 보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에 하나만 됐어도 좋았을 텐데,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그 자체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때 탕자는 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할 때 그때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 통곡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공감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통곡이 안 나오는 거죠. 애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지적으로 느끼는 거 딱,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탕자가 거기서 느낀 거잖아요. 그리고 돼지우리간에서 쥐염려를 먹으면서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애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타향살이하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애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거기서 쥐염염을 먹고 눈만 흘리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품꾼에 하나로만 쓰여도 좋으니 아버지께 나가야지 하고 어떻게 그 돼지 우리간에서 나와서 그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먼 거리에서 상거가 먼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감싸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완전한 회개를 이룬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품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집 나가기 전에 입었던 옷을 입히고,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내용. 그래서 완벽한 회개의 전형, 지정의의 회개가 이루어진 게 탕자의 모습인데, 여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나는 하룻길만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메시지를 전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는 거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에는 재앙이,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전하는 말이 그렇게 열정적인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가는 그 말을 이 니느웨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40일이 지나면은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이 확 믿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라면 우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이제 이 멸망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멸망 가운데서 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은 뭘 했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고 그다음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건 정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니느웨 사람들이 인식했어. 그 말을 듣고 인식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죄인이구나, 지적인 동의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금식이 나오는 거야. 금식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금식은 쉽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금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높고 낮은 자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렇게 회개하는 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끝나면은 완벽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악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에까지 온 백성이 그 시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은 뒤로 쭉 넘어가서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 이제 한번 말씀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지적인 이런 동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거잖아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일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금식하고 배에 옷 입고 했던 것이 왕이 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 민중들, 백성들, 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하면서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금식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일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니느웨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들리니까 이 왕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도 이제는 제 위에 앉는 거예요. 그죠? 왕도 제 위에 앉아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어떤 일을 해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회개 운동이 왕에게 가서 조서를 통하여서 이제 단순히 앉아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모든 악한 길에서, 그래서 또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지정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런 회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그 니느웨에 임하게 되었던 그런 이제 큰 재앙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돌이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니느웨의 그런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으로부터, 그 아래 백성으로부터 시작돼서 된 거라고 하는 게,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래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가 1인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인위적으로 개혁을 시행했다고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에서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아래에서 봉기가 일어나듯이 전체 이런 백성들이 뜻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 개혁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하는 건데, 지금 가만 보니까 요나는 하루거리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전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라 전체에 큰 이제 어떤 무브먼트로 일어나게 될 때 그 왕이 그 상황 인식을 하고
왕도 회개하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악행을 금하게 하는 의지적인 그와 같은 회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한 당의 그런 대표가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혁명을 이루어서라도 이제 나라를 뒤집어야 된다, 그런 아주 막말을 했어요. 아주 그 굉장히 교만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걸 아는 거야. 예? 근데 뭔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촛불을 보고 그런 말 한 거. 촛불에 뭐 200만이 나왔다 뭐 어떻게 나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그 말, 혁명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긴 촛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태극기도 휘날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그 아래 저변에 있는 사람들 뜻이 다 모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위험이지. 이게 참 이게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도 있고, 그러나 촛불만 있는 게 아니라 태극기도 지금 막 휘날리고 있고, 태극기가 지금 점점 많이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혁명을 이야기하니까 지금 아주 완전히 된소리를 조금 맞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말에 이제 얽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 이 저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같이 일어날 때, 지금 왕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왕도 이제는 제위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왕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걸 누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왕도 제위에 앉아서 그렇게 그 자기의 잘못을 보면서 이제 악행을 돌이키자 하는 이런 명령이 내리면서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 좋게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끝입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 나라 전체에 임하게 됐을 이 재앙으로부터 모면되고 위기를 극복하게 됐던 것은 그 나라의 철저한 회개였다고 하는 거. 회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때때로 당신의 계획을 돌이키는 분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스럽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참 오늘 말씀하고도 비춰보면 이게 상충되는 것 같아.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시는데, 아니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이야기. 근데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어떤 대목에서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나 같을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나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간과 다른 거예요. 우리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뜻을 돌이키는 것과는 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우리들이 마음을 변해서 뜻을 돌이킬 때 보면은 내 욕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돌이킵니다. 좀 더 나은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먼저 약속했던 약속도 깨기도 하죠.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약속을 위해서 선약을 깨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돌이킬 때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돌이켜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는 하나님의 유익이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예로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뜻을 돌이켰다고 할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해서 지금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니느웨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다가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사람에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려다가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거두고 저주를 하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려다가 저주하는 법,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법은 없어요. 대개 마음을 돌이킬 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뭐 그냥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랬을 때 멸망당할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어떤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리더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은 있지, 하나님께서 축복할 자를 저주하는 것을 뜻을 돌이키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 백성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요나를 살려주신 것도 뭐예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니까 그를 사흘만 죽음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요나를 쓰셨어요.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도 결국 뭐예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자꾸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가지 말라고요. 그냥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진 않아. 그렇지만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도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 3장에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한 단어를 깊게 새겨보면 될 것 같아요. 회개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회개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인인데도 7번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좌절만하지 않는 것이고, 그 가운데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의 주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시다.